지체들의 누림글. 보배로운 주 예수님.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은 베드로가 변형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의 감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을 목격한 사람들로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격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보다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오직 베드로 후서에서만 한 번 쓰였는데 직접 체험하고 깊이 알게 된 목격자나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눈앞에 있는 영광의 이상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비밀 속으로 완전히 이끌려 들어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변형되실 때에 그 안으로 온전히 이끌려 들어가도록 허락되었으며 그분의 위엄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변형되실 때에 그 안으로 온전히 이끌려 들어가도록 허락되었으며 그분의 위엄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휘장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며 그들을 목격자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코 변형산에서의 광경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여러 번 주님께 책망을 받고 비참하게 실패했을지라도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목자이신 주님을 계속 따를 정도로 주님께 매혹되었습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이 그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매료되고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매혹됨에는 논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음악에 매혹되었으나 청력을 잃은 베토벤이 피아노를 귀에 대고 진동을 느끼거나 나무 막대를 피아노에 붙여서 치아로 울림을 전달받는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작곡을 놓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 매혹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헌신합니다. 이 헌신은 베드로를 순교에 이르게 했습니다. 변형산에서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잠에 못 이겨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완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속마음이 튀어나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까 생각되어 장막셋을 지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주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에게 주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가치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는 나의 아들 곧 선택된 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들린 후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졸다가 깨었을 때 그는 그의 가치관에 따라서 예수님과 다른 두 사람을 동일한 수준으로 대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자연스럽게 주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유일한 근원인 것입니다. 가치관은 어떤 대상의 가치에 대한 관점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가치관은 선택과 결정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참으로 뵙는다면 우리의 그분의 가치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에 대한 관점은 철저히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빛을 주실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지극히 뛰어난 몫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온 존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주 예수님을 말할 때 거듭거듭 보배로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에서 보배로운과 베드로 후서에서 보배로운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전자는 존귀하고 귀한 것을 말하며 후자는 희귀하여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말합니다. 어찌하든 베드로는 주 예수님의 귀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는 이들의 합당한 가치관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방면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시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배이십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주 예수님에 대한 가치는 귀한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버림받고 멸시받은 돌이십니다. 가치를 모르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그분께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합당하게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길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귀한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혈육의 문제가 주님 앞에 어떤 가치가 될 것인가 선택할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 대한 주님의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는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된 것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우리의 생활 방식을 구속합니다. 거지 옷을 입으면 거지처럼 행동하지만 귀한 옷을 입으면 귀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옷과 같은 의입니다. 모든 생활 방식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과 비교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를 거듭 말합니다. 이때 지식은 철저하고도 체험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가치 없는 것에서 귀한 것을 분별해내면 내가 나의 입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예레미야의 불평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분별해내면이라는 말은 꺼내내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의 소극적인 상황 안에서도 귀한 것을 꺼내내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말씀 이전에 16절에서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제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발견하고 먹은 말씀이 그의 신성한 공급이 되어 그의 존재 안으로 조성될 때 그가 귀한 것을 분별해내고 주님의 입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한 것은 이미 그가 먹은 말씀 안에 있으므로 그의 가치 없는 환경들에서 나와서 그에게 조성된 말씀을 꺼내내어 말해내고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양분이 될 때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대가 보배로움 자체인 까닭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가치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그 사람이 바로 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가치로 취할 때 우리 또한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아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 조성되어 하나님 자신께 개인적인 보물이 되는 보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